새해 안식일에 함께 예배하는 남원 강주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일곱째 나팔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먼저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분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보기 전에요. 이스라엘의 그 나팔 분 일이 많죠. 새해는 나팔 불면서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요, 우리 다른 나라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력 달력이 있어가지고요, 절기 날짜를 계산하면서 정하는 종교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생활 면에서 농경생활 이른비 늦은비 받으면서 농사에 관계되고 행정에 관계되는 민간력, 즉 유대민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에는 유월절이 있는 이산월이 한 해 시작이지만은, 민간력에는 이른비가 내려서 밭가리를 하는 티설이 7월달이 새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보면요, 태양력은 우리 전 세계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원력이죠, 달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력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신년으로 정하는 거지만, 지금은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민간력, 즉 행정적인 달력으로서는 7월달이 새해입니다. 즉 일곱 번째 달, 티설이, 즉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는 그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 새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월이 있는 종교력에는 지금 태양력은 3, 4월이죠. 우리의 3, 4월이고, 그러나 유대인 민간력은 7월달입니다. 태양력인 가을철은요, 가을철은 유대인 종교력은 7월달이지만은 민간력, 지금 저들의 실제 달력은 1월입니다. 지금 올해 2018년 이스라엘의 달력 새해는요, 9월 10일, 즉 가을 9월 10일이 그들은 새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죠. 이스라엘은 새해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들은 노는 날이 없습니다. 1월 1일 날에 9월 10일이 그들은 새해, 신년이에요. 나팔절이 있는. 그리고 9월 19일, 올해 2018년 9월 19일이 수요일인데요, 대속절이고요, 9월 24일이 초막절이 월요일입니다. 그들이 이제 즉 종교력은 7월달이 그들이 새해 1월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있는 그 7월, 즉 태양력은 약 9월, 10월 되겠죠. 9월달이 나팔절이면서 신년이면서 새해를 저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시 하사냐라는 이름으로 새해 시작이라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신정을 지내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자, 이들은 양각 나팔이고요. 그들이 이제 무슨 행사마다 양각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죠. 그 새해는 나팔 불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나팔 불을 할 때가 있어요. 자, 민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나팔 부는 때가 있어요. 앞에도 나와 있지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했죠. 은나팔 둘 만들어라 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중이 전진할 때에 진이 진행할 때에 나팔을 부릅니다. 또 전쟁을 소집할 때도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되겠죠.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고 구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월절 같은 절기의식 때마다 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은 아론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은나팔이 있고 양각나팔이 있는데요. 양각나팔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부술 때에 양각나팔을 불었죠.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는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러야 했는데, 은은 뭡니까? 은은 정결의 상징이죠. 순수한, 아주 깨끗한. 이 나팔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복음 선포라, 영적으로 복음 선포가 되는데, 우리도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인간의 이심이 섞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그 나팔의 의미가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나팔은 모양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촛대처럼 크기를 정하지 않았듯이 이 나팔도 모양을 정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라. 그러나 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팔은 소리가 좋아야 되죠. 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얼마나 정말 성령 있는 마음으로 정말 나팔을 부느냐, 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나팔을 만들 때는 쳐서, 망치로 쳐서 하나로 넓혀서 이렇게 만들어라 했습니다. 마치 금촛대처럼.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이룩한 우리의 완전한 품성 속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소리는, 그죠? 우리의 그 나타내는 그 복음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품성이 온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팔이 불려지도록 더 순전한, 더 온전한 나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공휴일이 뭐 많지만, 저기 때만 있지만, 대속죄일은요, 법정 공휴일이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 라디오나 TV도 이 대속죄일은 올해는 이제 9월 달이죠. 9월 19일이죠. 9월 19일 되면 대속죄일에 라디오, TV도 다 중단해버립니다. 공항도 폐쇄되어버리고요. 공공교통수단도 모두 다 멈춰버리고 모든 상업적인 것은 중단되어버립니다. 비상시에 차량이 운행되는 것 외에는 도로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만 다닌다 그렇게 해요. 이런 사진에처럼 텅텅텅텅 비고 자전거만, 이제 애들만 자전거만 타는 것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보면 우리가 정말 유대의 나라가 구원에 시작되었고 모든 구속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역사와 산물과 모든 표상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의 나라가 하나의 그 샘플입니다. 그죠? 하나의 그 흔적이죠. 자, 지금 우리는 그럼 예언적으로는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습니까? 7째 교회 시대 때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7째 인에는 6째 인을 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7째 인은 바로 재림이기 때문에, 또 6째 인은 1844년 이후 바로 14만 4천인을 치는 중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팔 시대는 언제냐? 1844년부터 불리지는 7째 나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될 걸 믿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나팔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나팔이고요, 하나는 실제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 부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했죠? 영적인 나팔입니다. 자, 이것은 1844년부터 시작됐고요, 지성소 언약궤를 봄으로써 새로운 사역의 국민이 들어간 해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시기에는 하나님의 비밀, 지성소 사배의 모든 비밀과 구속의 경륜이 드러내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죠? 이 시대는, 우리 시대는 복음의, 총체적인 복음을 다 배우고 듣고 우리는 경험해서 우리의 품성의 완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는 심판이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시기를 놓친 자들에게는, 거절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7재앙이 준비되어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셋째 화라 이렇게 해요. 셋째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시대, 하나님께 바쳐져서 지금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이 세상을 공동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지 않지만.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재림 시에 이제 하나님의 나팔, 직접 예수님이 부는 나팔이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택한 자, 저 세상 끝에서 택한 자 바로 14만 4천인들을 모으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때는 뭐 동굴에서, 저 산속에서, 또는 감옥에서, 또 바다 동굴에서 믿고 죽은 자들도 불러 모으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또 이미 죽은 자를 깨우는 마지막 나팔 소리, 첫째 부활이 일어나죠. 자, 우리는 두 나팔 시대의 중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아는 자들은 그 경험에 따라서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 죄 있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체에, 각 신자의 육체에 함께해서 드러내시는 그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내같이 죄 많은 인간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분이 이 죄 많은 우리와 함께 자신의 품성과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이 아닙니까? 이 비밀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제 율법적으로는 안식일을 이물졌기 때문에 이 시대는 율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와 신성과 연합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목표이자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조사심판을 받고 있고요, 믿는 의인들은 그 믿음을 우리는 저울에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것이죠.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별 안에는 총체적인 복음에서부터 마지막
짐승의 표를 폭로하고 불법의 비밀을 알리면서 이런 자를 요구하는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 이 기별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경험하고 우리는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한 교회를 세워내야 합니다. 왜? 그분의 신부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 교회에 이 교회는 진리, 품성, 또 정거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된 교회로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 사함을 맡기기에 적합한 그런 교회로 세우는 것이 지금 이 삼일체가 이 시대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곱째 천사 시대에 나팔 부는 시대에 그 종 엘렌 G 화이트, 존스 와너 등을 통해서 그런 사자를 통해서 주어오시는 많은 큰 빛, 작은 빛들을 주워 모아서 우리의 성화에 더 보탬이 되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은 다시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사업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죠? 그 비밀은 내 품성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흘러나가는 복음 사업으로 마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사업이 마치는 것은 첫째로 모든 종류의 죄를 내보내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그분의 의를 들여오는 것, 인지시키는 것, 곧 그리스도가 완전히 형성되어 나타나는 것, 그분의 품성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육신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더 진리를 믿고 더 성령과 교제하면서 십자가에 굴복해 나간 사람들은 이런 경험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사업이 마쳐야 되는 것이죠. 이 마칠 때는 무슨 일이 납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여섯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비밀이 이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겠죠. 이제 유대인들은 실제 나팔을 불었지만 우리는 나팔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죠? 우리의 믿음으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저희는 시온성에 파수꾼 들러서 원수가 가까이 이를 때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만일 어떠한 이유로라도 그들의 영적 감각이 둔화해져서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면 누구한테 죄를 묻는다고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피를 우리한테서 찬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앞질렀어요. 우리를 길을 막고 거짓 경고의 나팔,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짓 나팔을 부지 않습니까? 가짜 진리를 막 퍼뜨리죠. 만일 시온 성벽의 모든 파수꾼들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냈을 것 같으면 세상은 이미 경고의 기별을 들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열에 뒤지고 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에 사탄은 우리를 앞질렀다. 저는 요새요, 참 신천지 교회를 자주 보는데요. 야, 그들 하는 거 보면요, 정말
누가 우리야 사울이여. 또 용이 그랬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에 그런 음성을 제가 들어요. 그들이 우리가 계시록의 전문이다. 전 세계에 우리가 더 계시록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 우리는 계시를 받아서 전가한다. 그래가지고 막 버스에 광고하고 온 전도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예. 참,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움을 거는 것이죠. 영적으로. 누가 이 짐승과 사울이여.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이런 믿음의 상황을, 이런 믿음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분 감각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장토에는 우리는 이런 진리를 많이 받을수록, 미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귀는 우리를 더 라오디게 상태에 만들죠.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혼상태, 중풍병자,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시온에서 나팔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나팔 분다 말하면 유대인들은 나팔 왜 부냐면요, 나팔절에 그 다음에 온 게 뭡니까? 대속죄를, 그죠? 마지막 용서받는 마지막 회개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그 10일 동안에 7월 1일부터 7월 10일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대속죄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1844년부터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100몇십 년 흘러가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몇 년입니까? 윌리엄 밀러가 1833년도부터 10년 후에 1844년 대속죄를 시작됐죠. 10년 정도, 그죠? 근데 우리는 100년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속죄를 경험하는, 대속죄의 그 빛을 가지고 한 교회가 연합되고 성취시키고 완성되는 데에 100몇십 년 흘러가도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잘못입니다. 출애굽 당시도요, 하나님이 결코 40년 강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40년 동안 돌아서 많은 믿음과 훈련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본래의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찔러가면 일주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나안까지 40년 돌아간 것은 그 백성 때문에 사실 돌게 한 것이지,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관련된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카페를 통해서 17년 전부터 경고의 음성을 들리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더 분명한 나팔 소리를, 저도 오늘 새해부터는 더욱더 헌신해서 전도지를 뿌리고 나팔 소리를 제 나름대로 저의 부족한 힘이지만은 할 결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야곱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에스테가 야곱집이죠, 그죠? 먼저 빚받은 우리 이전의 형제 교회, 우리의 선배 교회 택이죠. 그 교회에게 먼저 이런 비밀과 1888년의 기별 거절과 또 그런 떨어졌던, 촛대가 옮겨졌던 그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과 약속이 다 주어졌지만, 택한 교회로서, 부르심받은 교회로서 이미 먼저 주어졌지만은 그들은 존스 와건의 기별을 거절하고
기별자를 거절하고 결국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배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의 말을 한마디도 섞지 말고, 그죠? 그들에게 이 기별을 보내야 한다. 여러분, 셋째 선사의 기별은 고든 기별입니다. 그죠? 고든 기별. 우리의 품성은 부드러워야 되지만은 기별은 고든 기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정을 보면 그분께서는 우상들을 세우고 가증한 것들이 들어올 때에 나팔 소리처럼 음성을 높여 백성들에게 그들의 범죄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여줌으로써 활동할 용감한 사람들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죠? 지금 엘리야 시대이기 때문에 제3회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가감한 그런 활동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보다 더 활동력을 중시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혁운동도 더 활동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진리를 선포하고 더 셋째 선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은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언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더 전도하려고 해보십시오. 비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 조그마한 카페를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신천지 교회, 안사홍 정인회 등등에서 지금까지 한 50번 정도 명예훼손 당했어요. 글을 다 삭제해 줬어요. 어떤 거는 뭐 한꺼번에 50개씩 그냥 삭제당해버리고 또 다음 본사에서 그 지워버리고 한 것도 있고 어떤 데가 한 달 동안 제가 글을 못 쓰게 만들 적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각자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는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마귀는 싸움을 걸고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게 예언된 것입니다. 이런 길을 저 여러분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진리는 면밀히 검토되고 시험할수록 더욱 밝은 빛을 낼 것이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보면요, 그때는 속상하지만 그러나 뭔가 내 속에서 그게 축적이 되고 하나의 경험이 되고 인내심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고 우리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혹시나 우리가 좀 더 극단같이 보이는 것도 그들은 너무 극성을 부린다, 너무 강하게 말한다 말하면서 그들의 흠잡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 하겠어요. 그들은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워낙 이 암흑 세상에, 시시막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큰 나팔 소리 안 하고 어떻게 부드럽게 해가지고는 그들을 요치시겠습니까? 그죠? 존스 왕으로도요, 기별자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기별자지만은, 그도 한편은 넘어졌죠? 워낙 이 의의 기별을 못 받으니까 더 의를 따르는 것은 범신론에 합류해버렸어요. 그것이 저 비슷하다 본 느낌이 같다고 생각했는지 넘어져 버렸어요. 왕으로도 또 그런 7째 계명이 넘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기별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결점을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이 교회가 이 새해를 더욱더 우리의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이 새해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죠.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땅과 하늘이 무섭게 진동한다. 가장 높은 산에서 가장 깊은 경계까지 모든 땅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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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있죠. 우리 눈앞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불이 모든 것을 먼저 뚫고 들어가겠고 불로 먼저 깨끗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불이 먼저 막 지진 나고 막 하면서 불이 먼저 싹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누워있던 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러나 특별 부활이 되죠. 일부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중에 들리고 일부는 한때는 무시했지만은 지금은 만물의 심판자로서 인정한 분의 강림을 보기 위해서 그죠? 가야바나 로마 군병 이런 사람들도 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 재림시의 모습은 그분의 예수님 머리는요 희달해서 희고 곱슬머리예요. 예수님 모습이 곱슬머리예요. 어깨까지 장발이야 조금 어깨까지 머리가 내리고 머리에 많은 칠청 밀관이 서 있고요. 그 발은 불같은 모양이고 오른손에 뭐 들었다고요? 오른손에 13만 4천 명을 추수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낫을 주고 있고요. 왼손에는 언나팔을 들고 오신다요. 이 언나팔은 구약의 초막절에 또 언나팔 들었죠. 여기 보시면 소망책에 보면 초막절 행사할 때 첫날 종이털 무렵 제사장들이 언나팔을 길게 높게 불면서 화합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축제의 환성을 지르죠. 그죠? 초막절. 자, 그래서 초막절에 언나팔을 불듯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시에도 언나팔을 들고 마지막 신을 선포하듯이, 그죠? 예. 축제의 하늘 피로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장면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모든 그 어떤 의식적인 것은 좀 다 닮았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양각나팔, 양의 뿔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여리고성 함락할 때는 양각나팔을 불렀지만은, 양의 뿔을 사용하지, 소의 뿔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의 뿔. 소는 왜 사용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소뿔은 사용 안 하냐면, 옛날 그,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 때문에 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양의 뿔만, 수양의 뿔을 제일 좋아해요. 산양의 뿔을 사용하죠. 그 나팔 소리는 항상 우리를 깨우고 또 항상 준비시키는, 지금 이 세상은요, 윌리엄 밀러 때부터 이 나팔이 근대시대에 울려 퍼졌죠. 재림 징조가 일어나고, 그죠? 뭐, 유성우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천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고와 함께 윌리엄 밀러가, 또 사람이, 그죠? 밀러가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재림운동을 일으킨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밀러는 죽고, 우리는 뭡니까? 대속죄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대속죄를 걸맞는 사명과 경험과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IMS 개혁운동이 대속죄의 경험에 걸맞는 품성과 활동과 경고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시대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밀러는 자기 일 다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우리 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인가. 그 나팔 소리에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성도들은 깨어 일어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옷 입고 승리로다 사망과 음부를 이겼도다 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나팔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새해도 어떤 변화와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한국은 안전할 때에, 지금도 조용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우리의 품성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참으로 우리는 승리로다, 사망과 물을 이겼다는 이 놀라운 기적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지난해의 기록은 어떠했는가? 그대의 하늘 기록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굴복하도록 그대에게 호소한다. 그대의 마음이 나눠졌는가? 좀 해해졌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완전히 주님께 바쳐라. 다가오는 새해는 과거의 것과는 다른 생의 역사를 이루어라.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낮춰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진리의 성화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로, 이 빛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룩하면서 그분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임재시키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으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듯이 우리의 주어진 대속절의 이 경험을 깊이 있고 이뤄내면서 이 놀라운 개인의 품성, 이 놀라운 남은 교회로 세상 앞에 드러내면서 그야말로 등대와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도 고대합니다. 저도 힘들지만은, 제 힘으로는 힘들지만은 마음은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더 낮추면서 우리는 더 회개하고 주어진 사업에 더욱 헌신하면 우린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아름답게, 비록 그림이지만은 천만 천사를 대동하면서 이기는 자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결점 많은 저희들 부으셔서 이 놀라운 마지막 경륜의 빛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감당치 못할 많은 빛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우리의 심성에 놀라운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것을 드러내는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품성에 더 진리와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육에 새기게 하시고 이 빛들이 이제 흘러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개인과 교회가 이 새해에는 더욱 많이 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다가오는 큰 환난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이 환난을 대비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하늘의 근세와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는 새해는 이제 우리는 놀라운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매 순간마다 기도로서 이기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마다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 믿음이 공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요망하는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연약할수록 더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게 하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런 정신과 믿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인내하게 해주셔서 이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